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위에서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가에 주님의 기도와 찬양이 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나요? 네, 저쪽에 새로 오셨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어야 되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에다가 심었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정상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사실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그 비유를 비유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은 그 말씀을 표면으로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표면으로 그 비유대로만 붙잡는다 이거죠. 비유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아는 거죠. 껍데기만. 그래서 매년 12월 말 되면 밤에 송구영신 예배라고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혹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오신 분 계세요? 계시네요. 송군 영신 예배 가면 이 말씀 카드를 주는 경우가 있죠. 말씀 뽑기 있죠. 말씀 뽑기. 예. 그 어제 어느 분 지방에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송구 영신 예배 가서 이 말씀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말씀 카드는 이미 이 선별적으로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그 카드 안에 카드를 만든 거 이외에는 말씀을 뽑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나보고 해석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모른 척 하려다가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사야 40장 31절이었거든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셔요? 좋은 말씀 뽑았다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처럼 새 힘을 얻을 거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 올해는 대박이요.
말씀 하나 잘 뽑았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뽑아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왜 선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냐면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은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이 하늘로 올라가는 건 참 좋아 보이는데,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모인다고 그러죠. 이런 말씀은 어떻게 보여요? 안 만들어요, 이런 말씀으로는. 근데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점치러 간 거죠, 점치러. 가서 말씀 하나 좋은 거 뽑으면 올해가 대박이겠다, 재수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그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그다음에 엘로힘,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명칭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요. 그 중에서 여호와 할 때 그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겉에 있는 말씀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는 말씀,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앙망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그 힘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 힘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런데 복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독수리로 표현한 거죠.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독수리가 땅에 있으면 어떤 존재일까요? 땅에 있으면은요, 이 발로 다 찢어요. 발로 낚아채요. 그렇죠? 물고기도 바다에 이렇게 수면으로 쫙 가다가 물고기를 낚아채잖아요. 뭘로 낚아채요? 발로. 그게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면 날개를 펴고 공중에 올라간다. 그건 하늘에 올라가는 거죠. 승천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날개 달았다, 날개를 치고 올라간다.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앙망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대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피곤했는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했고 율법의 그 행위대로 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것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된 후부터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곤비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율법의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좋은 말씀 뽑았다, 이제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동안에 고생 많았다, 올해 기대해라, 기대해도 좋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지만은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말씀 그 6절을 우리 함께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랬습니다. 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단어가 레고예요. 레고. 파라볼레 비유. 비유로 레고했다. 레고는 뭐냐면 앞에 두다라는 의미예요. 앞에 두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앞에 있는 말씀이 있고 뒤에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말씀은 다바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바르. 그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레고예요. 레고. 앞에 놓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문자잖아요. 문자.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예요? 문자죠. 예,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표면으로 말씀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놓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레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모은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은다. 모은다. 그러니까 앞에 놓은 이 말씀은 무언가를 모으는 용도로 앞에 놓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은 율법은 무언가를 모으는 용도예요. 모으는 용도. 뭘 모을까요? 진리를 모으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진리 되시는 그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앞에 놓은 말씀, 이 표면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모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모으지 아니하면 나를 해치는 자니라 그랬죠. 그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모아져야 돼. 그분이. 진리가 모아져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 하나로 딱 귀결돼요. 그래서 레고는 다바르와 같은 것이고 레마 있죠. 레마라는 말씀 들어봤잖아요. 그 레마는 아마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마르. 그 뒤에 딸려오는 의미와 뜻으로 발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진리, 이것이 아마르예요. 다바르를 해석되어져서 나온 말씀이 아마르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비유는 레고예요. 표면이에요. 표면. 이 표면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지금 표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비유로. 보면은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한 사람을 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3장 첫 절에서도 지난주에서도 보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바 있죠. 이게 티스라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고 하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단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6째 날. 6째 날은 뭐예요? 사람을 만들었죠. 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외모는 사람인데 그 안에는 그 진리로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인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합니다. 그게 6째 날 지어지는 거예요. 6째 날. 그 이전에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짐승이라고도 하고 물고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4발 달린 동물이라고도 하고요.
뱀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섯째 날 되어야 드디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어요? 심을 일이 없겠죠. 근데 포도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 그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포도원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포도원은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는 곳이죠. 사실은 포도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있는 그 땅을, 그 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예, 마음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 우리 마음밭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포도원,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일단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고 사람이 지은 성전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지어진 내 마음 있죠? 똑같은 마음이라고 해도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했어도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전부 다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사람,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지어진 사람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보이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믿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천국이야, 그것은 알아요 일단. 그렇죠?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안이 뭐냐면은 엔토스라는 단어인데, 엔토스가 어디에서 왔냐면은 아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코스가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카코스가. 그러면 카코스는 나쁜 것인데 무엇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배워서 알잖아요. 눈으로 보면 그건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은 눈에 보이죠. 그럼 그건 나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그 성전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66권을 보이는 대로 내가 그 뜻을 붙잡고 있으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나쁘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카코스가 그렇게 나쁜 것인데 앞에 아가 붙으면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아카코스.
이 아가 뭐냐면은 알파예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무엇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메가는 그리스도. 알파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메가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 들어가면 그분이 죽어주시는 분, 죽어주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가 들어가면, 알파가 들어가면.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다 이건죠.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카코스, 그냥 카코스는 나쁜 건데 앞에 예수님이 죽어주시니까 나쁘지 않은 것이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시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다 이겁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엔토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할 때 그 안이 아카코스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러면은 이걸 보면 그 엔토스라는 것이 그냥 너희 안이라고만 무조건 그 너희 안에, 마음 안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천국이 있기는 있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그 천국이, 그 안이 좋은 안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은 너희 마음은 나쁜 거야 이런 거예요. 천국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너희 마음이 천국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마음이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 그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어진 진리를 깨달아 안 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천국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과 포도원을 이렇게 일치하고 있어요. 천국은 포도원과 같은 것이다. 네. 그러면 오늘 천국에다가 포도원에다가 무엇을 심었어요? 그러죠.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를 쉬케라고 해요. 왜 무화과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쉬케, 이것을 무화과라고 한글로 지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보여서 무화과 나무라고 그래요. 꽃이 어디 있지? 이래서 꽃이 없어, 안 보여.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이 없으니까 무화과예요. 근데 사실은 꽃이 있죠. 꽃이 어디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 안에 있죠. 그 안에 있는 열매 자체가 사실은 꽃이죠. 꽃. 그리고 껍데기 싸고 있는 이 껍데기는 그 꽃받침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꽃받침. 그러니까 참 특이한 열매죠. 특이한 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꽃과 열매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설정을 하셨을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꽃은 항상 져야 되는 거예요. 꽃은 져야 돼요. 꽃은 져야 돼요. 잎도 마르야 되고 꽃도 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그렇죠? 그런데 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었죠? 예수님의 상징이었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그죠? 근데 꽃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과 열매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꽃이 져요. 그 속에서 무화과나무가 꽃이 지는 것은 뭐냐면 꽃이 익은 거예요. 익은 거. 꽃이 익으면 열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익은 거예요. 익었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분이 의미하고 있는 알려주고 싶은 그 진리가 전부 다 이렇게 밝혀지면, 깨달아지면 그분이 이제 꽃이 진 거죠. 진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꽃이 익은 거예요. 익은 거. 그러면 익으면 열매가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매가 돼요. 그것을 그 안에 열매 속에 하나로 딱 묶어서 설명을 해주는 꽃이, 그 열매가 무화과나무 열매다. 대단하죠. 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도록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누구겠어요? 우리들로 말하면 우리죠. 나죠. 나. 그럼 나라고 하는 성전 안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열매를 이제 거두겠다 이거죠. 열매를. 그죠? 그럼 열매가 뭘까요? 열매. 응?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결혼한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열매가 자녀죠. 예. 그 사랑의 결과물이 자녀죠.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반드시 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열매가 다름이 아닌 나라는 열매다. 진리의 아들로 내가 태어나면 내가 그 열매가 되죠.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결혼하고 자녀 낳고 하는 것들은 그 진리를 설명하는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 모형은,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들은 그렇게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다수는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고 해서 비관할 것도 없고,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열매는 내 안에, 내가 진리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게 열매니까, 진짜 열매니까. 결혼 안 하셨다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다 얻은 거예요. 정말로 얻을 거 다 얻은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24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주님이 여호와 누구예요?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포로로 잡혀간 후에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담긴 두 광주리가 있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하나는 먹을 수 있는 좋은 무화과 나무, 하나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 광주리는 원어로 보면 두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다이. 두다이가 뭐냐면 합한 채예요. 합한 채. 이 합한 채를 먹고 라헬이 합한 채를 먹고 나서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합한 채는 여기서는 광주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합한 채 광주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광주리는 그 열매를 열매 되게 하는 어떤 존재지요. 우리가 나라 진리의 아들을 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인데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는 나쁜 무화과나무 열매를 담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광주리. 이게 합한채다. 광주리 합한채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끓이게 하다, 끓게 하다, 끓게 하다. 막 사랑이 일어나게 한다. 이거 사랑이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결합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하시죠. 그 성령은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언약을 일컬어서 두 광주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행위의 율법의 언약 안에서 생겨난 자녀는 뭐예요? 나쁜 무화과나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성령으로 되어진 열매는, 무화과 열매는 좋은 것이죠. 좋은 것.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기서는 그 무화과 열매가 누구냐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 24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그러면 이 좋은 무화과가 누구와 하나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바벨론에게 끌려간 그 포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이 있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제 한 나라 안에 있었죠. 이스라엘 안에.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둘이 있다는 거예요. 둘.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되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겉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성전을 섬기고 있으니까 율법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나쁜 무화과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열심히 율법대로 살고 있는 그 중에서 빼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게 포로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포로. 그 포로가 누구에게 어떤 존재가 해당되냐면은 좋은 무화과 열매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땠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어야 돼요.
그 율법 아래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서 이방인들한테 끌려가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가 그 율법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자라다가 이 말씀이 진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응? 여호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좋은 무화과 열매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 겉으로 준 이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던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게 했다가 다시 오겠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형태로 오게 되느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그때는 진리의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성령, 여호와는 성령이니까 그 성령 그리스도 진리를 알게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들에게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어서 이게 뭐예요? 합한 채를 주겠다 이겁니다. 마음을 끓여서 정말 그리스도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의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주겠다 이겁니다. 네. 겉에 하나님 율법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면 정말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그때 비로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끌려가는 것이 뭐예요? 그 율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진리를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두 가지가 항상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무화과는 열매를 열었을 때, 열매를 맺었을 때 무화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는 무엇만 무성하냐면 잎사귀만 무성한 겁니다. 잎사귀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할 때가 언제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이거든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잎사귀로 자기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잎사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다. 그러니까 잎사귀는 항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나무 형태를 봐도. 그래서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은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잎사귀는 올려져야 된다.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잎사귀로도 죽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잎사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율법. 잎사귀는 열매는 아니잖아요. 그죠? 잎사귀만 무성해. 그걸 따다가 치마로 엮었어. 자기를 수치를 가렸어.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수치를 가렸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잎사귀
이것은 올려져야 될 것이에요. 올려져야. 나의 겉사람 있죠? 나의 생각,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내 잣대, 내 기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열린 거죠. 열매는 항상 그리스도, 진리, 생명,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도 있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찬양도 부르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율법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은 전부 다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소출, 이런 것들은 율법의 열매예요. 율법의 열매, 행위의 열매. 이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과 성령 아닌 것과 이게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라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그 진리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그 밭에 있는 그 무성한 것들, 그걸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여기서 진리를 깨닫고 보이는 것들, 내가 제사로 행위의 제사를 드렸던 희생 제사, 그런 모든 것들, 이 문자적으로 내가 알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뭐였냐면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흐르고 있었던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 진리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고 무성해지면 그 주님이 우리 가까이 왔다라는 징조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해야 그 징조가 이루어진 것이 될까요?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세대가 뭘까요? 율법 시대, 율법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시대, 그렇잖아요. 예수님 율법의 아래로 오신 분입니다. 보이는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표면적인 모든 문자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육체. 그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앙망을 했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품고 있는 의미 되시는 그분을 앙망했어야 되는데 겉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근데 그 이 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지나갈 때쯤 그 말세가 됐을 때쯤에는 잎이 푸르고 무성하다 이겁니다. 곧 열매가 이제 열릴 때가 다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천지가 뭡니까? 천지는 없어진다.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고 그게 주님이시고 육체로 오신 주님이시고 이걸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그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누가 오게 되는 거죠? 인자가 온다. 인자가. 그리스도 예수, 인자. 그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존재, 그분 인자가 네 안에 온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온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떤 말씀을 한 건가 하면은 첫 번째 것은 패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완성이에요. 무엇으로? 두 번째 것으로. 두 번째 것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거예요. 첫 번째 것은 내 생각이죠. 첫 번째 것은 처음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 문자 말씀들이죠. 이것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진리로 다시 바꿔지면 그것이 두 번째 것으로 세워진 것이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네 마음의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네 마음속에 진짜 천국을 내가 만들 거야. 포도원이라고 하는 천국이 있는데 거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는 것이 네가 아들 되는 것인데 그걸 하겠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포도원 지기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도. 우리를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는 뭘까요? 아까 다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 네, 백성인데 열매를 맺어야 정말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뭐냐면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진리로 나와야 그것이 열매입니다. 자,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내가 3년을 와서 그랬죠.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딱 나오죠. 그러면 그게 3일이에요. 3일. 3년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살아난 겁니다. 일단 살아난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가 된 거예요. 일단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아직 열매는 없죠. 그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자랐잖아요. 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까지 열려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실수 안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어져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셔요. 그분은. 열매를 맺을 놈도 있고 못 맺을 놈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아니죠. 처음부터 아니라고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일단 나온 상태다. 태어났다. 그것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일단 살아났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자, 그리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죠. 그럼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땅만 버린다. 그 땅은 뭐였습니까? 포도원이었잖아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땅이었죠.
그러면 그 포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 천국. 그런데 아직은 온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쁜 것과 좋은 것이 있는데 아직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땅을 버리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면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은 그 마음 성전, 천국이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다 이겁니다.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마음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말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버리고 있는 상태다 이거죠. 파괴시키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온전한 성전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분은 반드시. 지난주 말씀을 살펴볼 때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죠. 근데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회개를 시켜주신다고 그랬죠? 망하는 방법으로. 그죠? 그럼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문맥을 쭉 보면은 마치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좋아할 텐데 내가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찍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맺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야 반드시.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맺어주시냐면 너를 찍어내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줄 거야. 이런 뜻이라니까. 찍어버린다고 하니까는 겁나잖아요. 근데 찍어버려야 그것이 곧 열매인 거예요. 왜? 찍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없어지죠. 눈에 보이는 건 없어지잖아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나무는 없어지죠. 그런데 그게 열매야 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런 맥락이에요. 자, 8절을 다시 보면 8절 우리 읽었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제 그 포도나무 지기가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와서 내가 봤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했냐? 찍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땅만 버리고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뭐라 그래요? 잠깐만 하자. 잠깐만. 좀 기다리시오. 내가 이 금년 한 해만 참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 이거죠. 잘 자라게 하겠다 이거죠. 네.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 절 한 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그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됐고요. 금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말리는 거죠. 그냥 두라고. 찍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그 1년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두는 그 해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두소서라고 그랬는데 이 두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피에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찍어버리지 말고 그냥 두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좀
이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 자라나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이 허락하는 의미, 용서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두시고 걸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좀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 좀 참아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통과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버리면 행위가 돼버려요. 행위. 우리는 거기에 깜빡 속아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하시는 열매지 네가 하는 열매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기는 못해, 이게 돼야 되는데 죽어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죽어도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그것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티끌이거든, 그 먼지거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둔다, 그냥 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류해달라 이겁니다. 그때그때 그냥 찍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하고 계시죠. 두루 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걸음을 주려면 땅을 이렇게 고랑을 파고 걸음을 주시죠. 예, 그거 다 비유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내 땅을 개간하는 거예요. 개간하는 거예요. 파는 거죠. 파내고 거기에다가 뭘 주냐면 걸음을 넣는다 이거죠.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나서 거기에 걸음을 줘요. 그럼 걸음이 뭘까? 이제 걸음은 반드시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 걸음 태비. 그러면 영적으로 그 걸음 태비는 뭘까요? 네, 다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들, 진리, 말씀 다 맞아요.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해요? 일단 언약을 의미해요. 언약. 응? 언약. 소금 그 언약이 없으면 다 상해버리잖아요, 음식이. 그와 같이 35절에 보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랬어요. 자, 소금을 버리면 걸음에도 쓸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걸음에도 못 쓰니까 버리는 것인데, 그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걸음에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맛을 잃으면 버려야 되는데 맛을 가지고 있으면 걸음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걸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금을 의미하죠. 언약을 의미하죠. 언약.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시고 그 판 고래에 뭘 넣어주시냐면 언약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행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언약. 그렇게 하면 이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으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버려지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을 소금이 맛을 잃어서 버려진다라고 표현을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맛을 잃어야 하는 쪽이 있죠. 예수님, 그분은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버리셔야. 그런데 그 버리는 것이 자체가 뭐냐면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 자체가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것은 언약이 완성이 되니까 그 언약이 전부 다 이제 그 맛을 다 냈어요. 맛을 냈어요. 소금이 맛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전부 다 완성을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맛을 이제 잃었죠. 그럼 버리죠. 자신이 죽는 것을 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인데 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맛을 가지고 있을 때가 뭐냐면은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고 언약이 완성되니까는 맛을 잃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율법의 말씀이 전부 다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이제는 율법이 버려지는 것이죠. 이게 이 율법의 소금이 맛을 이제 다 완성을 시키고 맛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그건 거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거름이 아니고 그냥 버려야 되는 것이야. 그럼 거름은 무엇이냐? 그 언약 소금. 그것이 나에게 일단 와서 그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돼. 어떤 역할을 하는 데까지는 그 소금이 언약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름. 근데 거름을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태비, 뭐 똥 이런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쁘게 표현했죠? 태비 이런 것은 다 썩은 거잖아. 썩은 거. 보기에는 썩은 건데 그것이 무엇을 살려줘요? 나무를 살려주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이 더럽다, 똥 같다, 퇴비다, 거름이다 라고 표현은 해도 어떤 입장에서 그 표현을 했는가가 다 다른 거예요. 율법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게 보여요. 율법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이 막상 들어오니 그 언약이 들어오니 그게 좋은 것이 돼버렸죠. 네. 그게 소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복음이 무엇으로 보이냐면 똥으로 보여요. 응? 율법 아래에 그 사망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듣느냐면 똥 같은 걸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태비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태비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자기는 태비가 있어서 걸음이 있어서 잘 자라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비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태비가 걸음이 나를 살리잖아요. 그 언약이 나를 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다 선이에요. 전부 다 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피,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그것이 걸음이라는 거예요. 걸음.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이 될 때 예수 겉의 것이 죽고 안의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을 내 마음에 적용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뭐냐면 걸음이에요. 걸음. 그것은 나를 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해 준 의미이기도 해요. 두루 판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라고 했죠. 마음의 할례를 먼저 누가 하셨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그 죽으심으로 자기가 죽고 거기다가 언약을 완성했으니 거름을 준 거죠. 자기 자신이 거름이면서 자기 자신이 판 거예요. 할례를 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우리들 안에서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가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나무는 하나예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가 열매를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을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렇죠? 열매를 열면 좋은 거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자. 이제 이렇게 밖에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걸 참 잘 봐야만이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이제 좋거니와 이 단어가 잘못된 단어예요. 좋다 이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단어냐? 이게 맨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예요. 맨. 여러분 아멘 하죠.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진실로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 아멘에서 맨이에요. 맨이 이걸 조커니와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맨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참으로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참으로 진짜로 진짜 사실로 이런 뜻이에요. 사실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를 진짜로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칸맨 이렇게 돼 있어요. 칸맨. 맨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진짜로 확실하게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 진짜로 맺힌다 이거예요. 그 열매가. 이것은 뭐냐면 만일이라는 뜻이에요. 만일. 그 만일이라고 했지만 진짜 맺히는 거예요. 칸맨, 포이에세 이게 맺는다 이겁니다. 카르폰 열매를 반드시 진짜로 확실하게 맺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열매를 내려고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내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거름을 주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실수가 있다면 그 전능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분이 열매를 맺으려고 작정한 분들은 다 맺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포도원이라고 하는 천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서 무화과나무가 자랐어요. 그러면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아니면 그건 처음부터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창세 전에 택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창세 전을 다만 이 우주 만물 창조하기 전에 선택했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뿌려지는 것이 창세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뿌려지는 것.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딱 들어간 자, 이 사람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여자들은 난자를 가지고 있죠. 난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정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생명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씨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정자가 들어갔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은 나를 택했다. 나를 선택했다. 그거예요. 우주 만물을 뭐 만들기 전에 선택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정말이에요. 포이에세, 카르폰, 그다음에 에이스, 토, 멜론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 폰, 이건 에이스라는 것은 그 말미에 뭐뭐뭐뭐 기간 끝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물 주고 막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끝에 가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끝에 가서 멜론은 뭐냐면은 임박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 바로 이루어질 일, 지금 바로 직전에 뭔가 이루어질 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끝으로 잘 이렇게 합쳐서 이걸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로 열매는 맺는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 걸음을 준 기간이 있죠. 기간. 금년에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아까 금년에도 그 기간 참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기간의 끝에, 그 기간 끝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게 맺는다 이거예요.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본문 말씀대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게 원어로 보면 A 대매 개 이렇게 돼 있어요. A 대매 개 에콥세이스 아우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러나 아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복잡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 진짜 맺어. 진짜 맺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맺는 게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진짜 나무가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맺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콥세이스, 당신이 찍어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것을.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자, 이걸 이제 좀 의역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걸음을 주고 땅을 파고 걸음 주고 물 주고 다 해서 어느 기간이 딱 차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그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찍어버려서 맺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찍어서 없어. 그런데 그게 열매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없는데 그게 열매야. 그런 뜻이라니까요. 성전이 다 파괴돼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열매야.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이 문자적으로 학습되어진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이제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열매야. 그런 뜻이에요.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회개 지난주에 했잖아요. 회개는 네가 할 수 없는데 그 망하는 것, 무너지는 것, 보이는 것이 다 망하잖아. 네 생각, 육신의 생각이 다 망하지? 그럼 그게 회개야 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무화과, 그 보이는 것이 있지? 그게 찍어버리면 이제 안 보이잖아. 근데 그게 열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열매야. 굉장히 쉽죠?
여러분 안심되죠 이제? 예. 없어지면 내 생각이 없어지면 그게 열매인 거예요.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진리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다른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해석되어지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리로. 그럼 그게 열매야. 그게 진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지금도 계속 말씀 들으셨잖아요. 들으셨는데 진리가 뭐 잡히는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다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알았죠. 예? 알았죠.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뻐겼잖아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인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으려면 언약의 걸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무가 찍힘을 받아야 돼. 응? 나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찍혀야 그것이 곧 진정한 열매야 이런 뜻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열매야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언제 열매 맺지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 하나님을 밖에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섬기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 생각이 이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지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이 열매야. 그것이 진리야. 이런 뜻이죠.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그것을 의미하고 겉사람의 낡아짐,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다. 진리가 다른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끝으로 마태복음 21장 19절을 좀 읽겠습니다. 19절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니 이왕이면은 그분이 능력 많으시는 분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예? 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을까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것, 이 산을 바다에다 던지는 것,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믿음. 그럼 이게 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의미한 거죠. 그리고 너의 겉사람을 의미한 거죠. 이게 말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열매는 이제 맺으면 안 돼. 이렇게 마르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진짜 열매를 맺는 거야. 그걸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 산은 예루살렘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산 하면은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이게 다 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겉성전이죠. 율법에 따라 지은 성전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죠. 요게 바다로 들어간다. 바다는 율법입니다. 그 바다에 율법과 함께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열매야.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된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야. 다른 것이 아니야.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을 필요는 없고요. 마태복음 3장 4절인데 그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떤 행세를 하고 다녔냐면은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약태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겉에 털옷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항상 율법을 의미해요. 털옷은 왜 그러냐면은 털옷은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털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 너희들은 짐승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석청은 꿀을 말하는 것이고 메뚜기는 정한 동물이에요. 정한 뭐라고 그러죠? 그걸? 곤충. 정한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진리를.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은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그 독사의 자식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독사의 자식의 실체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나쁜가요? 나빠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안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지. 비진리 아래에 지금도 있잖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한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돌이죠. 그리스도의 돌로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지 네가 아브라함을 네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그 혈통을 믿고 있는 한, 그 율법을 믿고 있는 한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진리가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들이야. 이런 뜻이죠. 도끼로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겉에 것은 찍어내서 그래서 불에 던지우리라. 불, 성령의 불, 그 진리의 불, 레마의 말씀, 그 진리의 불에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이야. 아브라함을 혈통으로 믿고 있는 것이 율법이야. 그것은 독사의 자식에 불과한 거야 라는 것이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 아이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아이쿠 해야 물세례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이쿠. 그게 안 나왔으면 아직 물세례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무슨 세례를 준다고 그래요? 불세례. 성령과 불세례. 성령과 불세례는 뭐냐면은 이제 그 진리가 뭔지 알아? 진리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진리로 우리를 막 세워주는 거예요. 진리 덩어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건 뭐야? 이거 또 딴 거다.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나요? 괜찮겠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섯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섯째 날에 비밀이 풀린다 이겁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 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해가 검어졌다. 해는 율법의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의로움. 이것이 한 번은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해가 졌죠. 율법의 해가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참 재밌어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복이라고 그랬는데, 상복은 이 망사의 옷을 말하고 있어요. 삼배옷. 삼배옷은 바람이 솔솔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죠. 망사. 생명을 담을 수 없다 이겁니다. 네? 상복은 죽은 사람한테 입히는 거죠. 삼배를. 그건 뭐냐면 이 사람 죽었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율법이, 이 말씀 율법이 상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상태. 응? 우리 각자의 말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세가 바로 이거예요. 알고 보니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점이 뭐냐면 상복을 입은 거예요. 그 말씀이 검게 된 거예요. 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새긴 말씀입니다. 우리 책을 보면 검은 게 글씨잖아요. 검은 게. 이게 문자죠? 그러니까 이건 문자의 말씀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드디어 검게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달은 뭐예요? 정말 해가 따로 있는데 그 빛을 반사해서 받는 것이 뭐예요? 달이죠, 달. 예.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면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 그게 뭐예요? 율법의 별이죠. 율법의 행위의 별. 그것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요. 바람에 흔들려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 이게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 열매예요. 설익었으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설익은 무화과나무 열매, 이것은 율법의 행위 열매란 말이에요. 문자대로 했던 것, 그것이 전부 다 육체로서 내가 이 법을 지켜낼 거야 하면서 열심히 내 육체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설익은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가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 버려요. 전부 땅이구나, 이것은. 전부 하늘이 아니고 땅이구나. 그걸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율법이에요.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리면은 어떻게 돼요?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율법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고 각 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성전. 그것과 섬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에 떠 있는 육지죠.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진짜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이게 처음 것이 전부 다 폐하여진다고 하는, 처음 것이 다 완성되어지는 의미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포도원이라고 하는 성전, 이 마음 천국에 세워진 그 무화과 나무, 이것은 겉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이 반드시 찍혀야 열매가 열리는데, 그건 보이지 않는 열매다. 진리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열매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처음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생각을 부인시켜 주시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주께서 친히 열매가 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꽃과 열매가 하나인 그 무화과 열매와 같이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